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십자가 한번 보실래요? 우리 주님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아이고, 하트 이래. 언제나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실천하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수십 명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 인터뷰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선생님께서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듣고 많은 어르신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놀랍게도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한 것, 더 높은 직위에 오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후회하지 않았대요. 수십 명의 노인분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한 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자주 표현하지 못한 것, 그리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해보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아무것도 아닌데 용서하지 못한 것, 그리고 신앙의 결단을 미룬 것. 그 중에서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몇 번이나 나에게 권유를 해왔다. 그런데 해야 할 일도 많고 바빠서 나중에 좀 더 나이 들면 가야지라는 생각에 그런 것들을 미뤘습니다. 근데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믿는 건 언제나 미루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믿었으면 내 인생이 변했을 텐데 라고 어떤 한 할아버지가 말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젊은 청년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가장 잘한 선택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잠시 몇 초 정도 생각을 하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딱 하나,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믿은 것. 그건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선택 중에서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다. 왜냐하면 그 선택 하나가 내 영혼을 살렸거든 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골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일까요? 배우자를 고르는 일, 직장을 선택하는 일,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과 선택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따라 살 것인가?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서 있었어요. 다들 어떤 이야기인지는 아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결단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수만 가지 선택 중에서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은 바로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일이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은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시몬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어요. 아니,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물고기를 잘 잡는지 빠삭하게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를 대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죠. 그들은 실패했어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실패와 낙심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이 실패한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힘들다고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 속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겁니다. 사업이 무너진 자리, 관계가 깨어진 자리, 기도하다가 지친 자리, 병장에서 신음하는 자리, 마음의 공허함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순종.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순종했거든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실패의 자리 속에서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패의 자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의 자부심 속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너짐과 절망 가운데 순종할 때 주님은 일하시고 순종할 때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내리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과의 동행.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그 물고기들이 그물이 터질 만큼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 자신은 어부고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얼마나 많은 그물을 던지고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겠어요. 자신보다 그곳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자부심도 대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셨을 때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깊은 데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빠삭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밤새도록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자신이 겪어온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 그물,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국물을 버렸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자신을 부르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믿음이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동행의 여정이 믿음이에요. 이 동행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죠.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하고 너무나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험한 욕도 우리가 많이 듣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내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예수님과 걷는 그 길이 후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동행한다면, 따라간다면.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내가 내 생각대로 계획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것을 움켜쥐고 포기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움켜쥐고 있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더 크게 부풀리려고 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런 것이 동행일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고 주님의 능력을 그 램프 지니 요정이죠. 그런 것처럼 사용하면서 주님을 사용하여 세상적으로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무엇인가를 키우고 잘 되고 부풀리려고 하는 것이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일까요? 그런데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동행입니까? 물론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는 그런 것을 동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쥔 상태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주님과 동행했어요.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도 내려놓아야 하지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보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주님은 여러분의 일부만 부르시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감동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배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물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났을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한다고 외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업적, 직업, 명예, 섬김과 헌신의 크기, 직분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단 하나,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식었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뜨거웠던 기도가 식어버리고 정말 열심히 드렸던 예배가 무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그 첫사랑,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신앙이 식었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가장 열정적인 사랑이에요.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 순종, 충성, 그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잊지 말고 사랑한다고 주님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여러분의 선택, 그 선택이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사랑 고백과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는 고백이 우리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실패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하시고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베드로의 고백